무마경 강설 제4품 보살품 종편 사선덕과 법보시 1 부처님이 장자의 아들 선덕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선덕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감히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여 생각해보니 저도 옛날에 스스로 아버지의 집에서 큰 보시의 모임을 열어서 모든 사문과 바라문과 여러 외도들과 빈궁한 사람들과 하천한 사람들과 고독한 사람들과 거린들에게 7일이 차도록 공양을 베풀었습니다. 강설 이번에는 장자의 아들 선덕이라는 사람에게 문병 가기를 부촉하였다. 그도 역시 사양한다. 그 이유는 장자의 아들이므로 큰 보시의 모임을 열었다가 뮤마거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보시란 어떤 것인가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 내용이다. 선덕은 부자이므로 재산을 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7일간 공양을 대접하는 보시의 모임을 열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 고려 때도 반승반성이라 하여 수백 명 또는 1000명 심지어 3000명까지 서울로 전국의 스님들을 초청하여 공양을 대접한 역사의 기록이 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유마경에서 일찍이 거사의 질책이 이렇게 있었건만 교통도 불편한 시기에 왜 꼭 그렇게 했었는지 궁금하다. 고려불교가 사양길에 접어들어 조선에 와서 배불정책의 순환을 당하는 한 현상이리라. 사선덕과 법보시 2 그때 유마일이 보시의 모임을 하는 중에 들어와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대저 큰 보시의 모임이란 그대가 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법을 보시하는 모임을 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재물을 보시하는 모임을 하였소? 하였습니다. 저는 거사에게 말하였습니다. 무엇이 법을 보시하는 모임입니까?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법을 보시하는 모임이란 앞도 없고 뒤도 없으며 일시에 일체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이것이 이름이 법을 보시하는 모임입니다. 강설 보시하고 공양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장자의 아들이 하는 것처럼 음식을 보시하고 재물을 보시하고 약을 보시하고 의복을 보시하는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는 보시에도 차원이 다르다. 항상 권장하는 말이 법공양, 법보시다. 많은 불자가 독송하는 보현의 원품에 이렇게 설하였다. 이른바 꽃과 꽃다발과 천상의 음악과 천상의 일산과 천상의 옷과 천상의 여러 가지 향과 바르는 향과 사르는 향과 가루향들이니라. 이와 같은 무더기 하나하나가 수미산과 같이 크니라. 또 여러 가지 등불을 켜는데 우유수 등과 기름 등과 온갖 향유 등인데 낱낱 등의 심지는 수미산과 같고 낱낱 등의 기름은 큰 바닷물과 같은 이러한 공양거리로 항상 공양하느니라.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으뜸이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거두어 주는 공양과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과 성근을 닦는 공양과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들이 그것이니라. 선남자여, 먼저 말한 여러 가지로 공양한 한량없는 공덕을 한순간 잠깐 법으로 공양한 공덕에 비교하면 그것은 100분의 1이 못되고 1000분의 1도 못되며 백천구진 아유타 분의 1도 못되며 가라분의 1도 못되며 3분, 수분의 1, 우파니 사타 분의 1도 못되느니라. 불자라면 당연히 법을 공양하고 법을 보시하는 일에 정진을 해야 하리라. 그것이 진정으로 복이 되는 일이며 공덕이 되는 일이며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다. 사선덕과 법보시 3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를테면 보리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것으로서 크게 연민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른 법을 가짐으로써 기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굳건히 유지함으로써 차별심을 버리고
평등한 마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강설 법을 보시하는 일의 첫째는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스 오리양 신을 베푸는 것이 법을 보시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대승보살불교의 중요한 실천 덕목은 이와 같은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다. 평소에 이러한 마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일이 곧 법을 보시하는 일이며 법을 공양 올리는 일이다. 사선덕과 법보시사 아끼고 탐하는 마음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보시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계율을 범하는 것을 교화함으로써 지게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아법으로서 인욕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상을 떠남으로써 정진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보리의 상으로서 선정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체의 지혜로서 반야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강설법을 보시하는 일의 다음의 문제는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는 것이다. 사무량심이나 육바라밀은 모두 이 몸으로 직접 법을 보시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보시를 잘하면 아끼고 탐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아끼고 탐하는 마음 없이 보시를 잘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법을 보시하는 일이다. 나머지 바라밀도 역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직접 덕행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법을 보시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사선덕과 법보시 5. 중생을 교화하나 텅 비어 없는 데서 하는 것입니다. 유의법을 버리지 아니하나 상이 없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태어남을 보이나 지음이 없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법을 보호하면서 방편의 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강설법을 보시하는 일은 중생이 본래 텅 비어 없지만 그 텅 비어 없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또한 중생은 본래로 부처이지만 본래로 부처인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세상은 모두 유의법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 유의법 안에서 생활하지만 그 근본은 아예 상이 없는 데서 한다. 태어남을 보이지만 지음이 없음에서 태어남을 보인다. 정법과 방편은 어떤 면으로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법을 방편을 빌려서 보호한다는 등등의 가르침은 철저히 중도정견에서 하는 본복이다. 치우친 중생교화하는 법을 보시하는 것이 아니며 치우친 유의법이나 편견에 떨어진 태어남을 보이는 것이나 편협한 마음으로 정법을 보호하는 일도 진정한 법을 보시하는 일은 못된다. 그 어떤 불사도 철저히 중도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사선덕과 법보시 6. 중생을 제도함으로써 사섭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을 공경하여 섬김으로써 아만을 제거하는 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강설 부처님은 진리를 깨닫고 나서 평생을 중생을 교화하는 일로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삼았다. 그것은 곧 유마경에서 말하는 법을 보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여 가르침으로 남겼다. 그것은 곧 사무량심과 육바라밀과 여기에 소개되는 사섭법이다. 그 중에서도 이 사섭법만치 훌륭한 것이 또 있을까 싶다. 첫째 보시다. 누구에게든 또 무엇이든 주어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이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누구든 자신에게 덕이 되고 이로운 것을 싫어할 사람도 또한 없다. 넷째, 상대가 하는 일을 따라서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누구나 다 좋아한다. 이와 같이 상대가 좋아할 일을 가지고 교화하는 것이 법을 보시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받들어 섬김으로 자신의 암한심을 제거하게 되는 일도 훌륭한 법을 보시하는 일이다. 사선덕과 법보시 7. 몸과 목숨과 재산에 있어서 세 가지 견고한 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강설 몸과 목숨과 재산은 허망하여 무상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지만 그 무상한 것으로 무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세 가지 견고한 법이다. 몸과 목숨과 재산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면서 또한 허망한 것이다. 그것이 허망한 줄을 잘 알고 그 모든 것을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유포하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무상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것이 된다. 중국 오대산의 청량국사는 화엄경을 읽다가 내가 그 죽을 곳을 얻었다더 지스소 라고 하여 평생을 화엄경을 연구하여
화엄경을 널리 전파하는데 그 한 몸을 다 바쳤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더욱 청청하고 더욱 크게 살아 계신다. 그 죽을 곳을 얻었다는데 무엇인들 바치지 않았겠는가? 무엇을 아꼈겠는가? 참으로 무상한 몸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법을 일으킨 사례가 된다. 법을 보시하는 일은 이와 같다. 사선덕과 법보 18, 6가지 생각하는 것에서 생각하는 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강설 6가지 생각하는 것이란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보시와 계율과 하늘의 이치를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왕 일어나서 흘러가는 생각들을 스스로 관리하여 이 6가지를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생각을 일으키고 관리하는 법이다. 이 또한 훌륭하게 법을 보시하는 일이다. 사선덕과 법보 19, 부처님이 장자의 아들 선덕에게 말하였다. 사선덕과 법보 19, 육화경으로서 질박하고 정직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강설 육화경이란 불교 교단의 가장 기본적인 계율이며 사원 생활에서 생기는 불화나 분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 불, 법, 승, 삼보 가운데 승을 승가라 하고 화합중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육화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는 뜻이다. 첫째, 신화동주는 몸으로 화합하여 같이 살라는 말이다. 둘째, 구화무쟁은 입으로 화합하여 다투지 말라는 말이다. 셋째, 의화동사는 뜻으로 화합해 함께 일하라는 뜻이다. 넷째, 계화동수는 계율로 화합해 같이 수행하라는 말이다. 다섯째, 견화동에는 바른 견해로 화합하여 같이 이해하며 살라는 뜻이다. 여섯째, 이화동규는 이익을 균등히 나누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질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사는 그 자체가 큰 모범이 되므로 곧 법을 보시하는 일이다. 사선덕과 법보시 10, 선한 법을 바르게 행함으로 청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늘 기뻐함으로 현인과 성인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조복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강설 법을 보시하는 일은 성인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일이다. 선한 법을 바르게 행하여 청정한 생활을 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현인과 성인을 늘 가까이 하는 일, 악인을 결코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연민의 마음으로 거두어 주는 일 등이 참으로 법을 보시하는 일이다. 사선덕과 법보시 11, 출가의 법으로서 깊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행함으로써 많이 들어아는 일입니다. 다툼이 없는 법으로서 텅 비고 한가한 곳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강설 법을 보시한다는 것은 법으로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성숙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법을 행하고 법을 말하는 사람이 그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제일이다.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감화를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출가의 법으로서 깊은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이나 이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서 알미 그만치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모두가 모범을 보이는 일이다. 몸도 마음도 텅 비고 한가하게 산다면 세상과 다툴 일이 없다. 그 또한 일종의 모범이다. 사선덕과 법보시 12, 부처님의 지혜에 향함으로 좌선을 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속박을 풀어줌으로써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32상과 80종호를 갖추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함으로써 곡과 덕의 업을 닦는 것입니다. 강설, 연절한 좌선이다. 좌선을 하여 명상이 깊어지면 부처님이 터득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불교 공부나 불교적 수행이란 구경의 해탈에 이르고자 합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해탈을 누린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법을 보시하는 본복이다. 복덕의 업을 제대로 이치에 맞게 닦으면 잘 생기게 되고 인상이 하나하나 보기 좋은 모습으로 바뀐다. 뿐만 아니라 그가 처해 사는 환경도 또한 훌륭한 환경으로 바뀐다. 모두가 법을 보시하는 일이다. 사선덕과 법보시 13, 일체 중생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맞추어 설법함으로
지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체법이 취할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님을 알아서 하나의 모양으로 들어가 해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체 번뇌와 일체 장애와 일체 선하지 않은 법을 끊어서 일체 선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강설 지업이란 깨달음, 직관적 지식, 완전히 아는 것, 지식, 이해 등의 의미다. 설법이란 사람들의 근기와 수준과 성향과 하고자 하는 것과 지식과 업을 잘 헤아려 그에 맞춰서 해야 한다. 그것이 지혜다. 법석을 마련하고도 서로가 아무런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이익도 없는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법을 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해업이란 바른 이해에 의한 분별과 판단력이다. 즉 도리나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 작용이다. 일체법이란 취할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닌 있음이면서 텅 비어 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저절로 일체 번뇌와 일체 장애와 일체 악은 사라지게 되고 일체 선한 업은 자라나게 되리라. 이와 같은 부분까지 잘 갖추는 것도 역시 법을 보시하는 일이다. 사선덕과 법보시 14. 일체 지혜와 일체 선법을 얻음으로써 일체의 불도를 돕는 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남자여, 이것이 법을 보시하는 모임입니다. 만약 보살이 이러한 법을 보시하는 모임에 머무는 사람은 대시주가 되며 또한 일체 세간의 복전이 됩니다. 강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룬 뒤 49년간 오로지 법을 보시하면서 살았다. 그것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일체를 다 알고 일체를 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얻는 일이며 일체의 선법을 얻는 일이다. 그것은 곧 불도를 돕는 법들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법을 보시하는 모임이란 곧 법을 설하는 모임이며 법을 전파하는 모임이며 법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누는 모임이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대시주자다. 시주를 하면 복이 된다고 하여 세상에는 시주를 하게 하는 사람도 많고 시주를 하는 사람도 많다. 진정한 시주, 큰 시주는 법을 보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설법이다.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은 평생을 법을 보시하는 대시주자로 살아간 삶이지 그 외에 다른 삶이 아니다. 사선덕과 법보시 15.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러한 법을 설할 때에 다라문의 대중 중에 200명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마음 청정하여지고 미증유를 찬탄하면서 유마일의 발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곧바로 가치가 100천이나 되는 영락을 풀어서 바쳤는데 기꺼이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하였습니다. 거사시여, 원컨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유마일 거사가 이에 영락을 받아서 둘로 나누어 하나는 이 법회에서 가장 가난한 거린에게 주고 하나는 저 난승열애에게 바쳤습니다. 일체 대중들이 모두 광명국토의 난승열애를 칭견하였습니다. 또한 영락이 저 부처님 위에서 4개의 법의 기둥으로 변하여 사면에 장엄하였으나 서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신통변화를 일으키고 나서 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시주가 평등한 마음으로 가장 가난한 거린에게 보시하면 마치 열애에게 보시한 복과 같아서 다름이 없습니다. 큰 자비를 평등하게 행하고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름이 구족한 보시입니다. 성중에 있는 가장 가난한 거린이 이러한 신력을 보고 그 말을 듣고는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보살들이 각각 부처님을 향하여 그 본래의 인연을 설명하며 유마일이 말한 것을 전하고 모두 다 말하기를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강설 장자의 아들 선덕이라는 사람은 재산을 내어 바라문, 외도,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거지 등 7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베풀게 되어 드디어 유마거사를 만나 법보시에 대한 설법을 들었다. 그 설법의 내용은 단순한 법보시가 아니라 불교의 전체를 설명한 내용이었다. 불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수행과 불교가 할 일과 부처님의 참다운
정신까지 다 표현하였다. 참으로 귀중한 설법이다. 이러한 설법을 들은 바라문 중에 200명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다. 선덕 자신도 크게 감동하여 마음이 청정해졌다. 그래서 유마거사에게 예배하고 가치가 100천금이 나가는 영락을 풀어 유마거사에게 바쳤다. 유마거사는 영락을 받아서 둘로 나누어 하나는 그곳에 모인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거린에게 주었고 하나는 난승열애에게 바쳤다. 일체 대중들은 광명국토의 난승열애를 칭견하고 유마거사는 신통변화로서 그 영락을 네 개의 보배의 기둥을 만들어 사면을 장엄하였다. 유마거사는 또 설법하기를 만약 시주가 평등한 마음으로 가장 가난한 거린에게 보시하면 마치 열애에게 보시한 복과 같아서 다름이 없습니다. 큰 자비를 평등하게 행하고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름이 구족한 보시입니다. 라고 하였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나무나 돌로 만든 불상에게 보시하고 공양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 곧 부처님에게 보시하는 것이라는 이 명언을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겨서 실천에 옮겨야 할 가르침이다. 이와 같이 하여 유마거사에게 문병을 가는 이를 제자들로부터 보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촉을 받았으나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음을 다 말하였다. 그 이유들 중에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가르침과 대승보살의 온갖 실천 덕목이 다 열거되었다. 유마거사의 설법을 통해 독자들은 참다운 불교가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유마경은 옛본의 상중하 3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까지가 상권이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5품 문수보살 문질품편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